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또 부족한 자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듣는 심령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또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 첫 창세기에 보면은 최초의 죄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죠. 그리고 이어서 그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또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이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시기, 질투심이 나서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인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실 때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또 어떤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제사가 곧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는,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는 또 들으시고 어떤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또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잘 상달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기도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을 때 이미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과 세리라는 사람이 각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하는 얘기죠.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에 바리새인이 많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라는 뜻도 구별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 하면 아이고 저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세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리는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세무 공무원인데, 뭐 세무 공무원이 그게 특별히 뭐 나쁠 게 없을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을 보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주냐면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는 나라에 이렇게 바치는 거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때 원래부터 더 많이 이렇게 징수하고 중간에 횡령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하면은 별로 좋지 않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세리는 보통 죄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 바리새인은 뭔가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고, 세리는 죄인인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세리의 기도는 안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누가 기도를 드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또 뭐 이런 상태, 그래서 이렇게 드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처했건 어떤 기도의 내용이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 E.M. 바운즈라는 그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을 쓴 그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기도를 많이 드리면 아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들으실까를 같이 본문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첫째는 의인을 자랑하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거 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교만한 기도가 있을 수 있고 겸손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릴 때는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 두 사람의 그 태도를 보면은 한 사람이 드린 기도는 굉장히 교만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11절과 12절이 이 교만한 바리새인, 교만하다는 표현보다 바리새인이 드린 교만한 기도라 하는 것이죠. 과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소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에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기도의 내용인데 바리새인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의롭습니다. 저쪽에 저 세리, 죄인들인 저 세리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저는 너무 의롭습니다. 뭐 11조도 드렸고 또 남의 거를 뭐 훔치거나 저 토색이라는 건 아마도 이 세리를 빗대어서 하는 거겠죠. 불의한 일 이런 거 또 간음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죄도 안 짓고 늘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같은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입니다. 감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러한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서서라는 이런 표현들, 이 서서라는 것도 이제 이어지는 세리도 서서라고 이렇게 한국말로는 똑같은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달라요. 그래서 앞에 나온 이 바리새인의 서서는 이게 이제 형태를 보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동사인데 수동태, 능동태가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헬라어에서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요 표현이. 그러니까 수동태의 의미는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도하는 것 자체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자랑하려는 듯한 그런 거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막 큰 소리로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 자체도 경건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기도 자체가 지금 자랑하는 그런 기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한마디로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여기 다음 등장하는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는 13절 말씀인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서 있는 것도 지금 뭐 이런 게 아니라 멀리 서서,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좀 멀리 구석에서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뭔가 겸손한 그런 자세로 감히 또 막 두 손 들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지금 뭔가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죄를 져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도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슴은 어떤 그 자신의 그 심장인데 또한 이 죄의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막 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친다라는 동사도 살펴보면은 미완료 동사인데 이거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지금 세리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가슴을 치고 있다는 것이 계속.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정말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고 한 사람은 그냥 얼굴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는가 판정을 내리시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도 자체도 교만한 기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난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칭찬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사라고, 다른 사람들은 뭐 직분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저는 참 부족합니다.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느껴지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나라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고물가, 고환율, 또 고이자인가요? 이렇게 환율 세 가지, 지금 고이율, 이렇게 세 가지로 경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기. 그다음에 이 국방도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지금 저쪽은 핵을 쏘고 있고 뭐 등등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여야가 이제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쪽은 퇴진, 한쪽은 당대표 뭐 구속 수사 뭐 이렇게 막 또 이제 서로 이제 지금 국민들이 분쟁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나라가 지금 혼란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2의 IMF가 터지든 또는 뭐 전쟁이 나지는 않기를 우리가 바라지만은 이런 급박한 상황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마음이 가슴이 아프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 누구누구 잘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나는 참 바르게 사는데 저 위정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저 악한 세력들,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게 옳은 것인지, 바리새인의 기도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세리의 기도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교회가 참으로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어려움도 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회개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 증언합니다. 죄에 있는 것을 고백할 때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또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고 다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은 죄를 그냥 계속 가지고 불안 속에 또 숨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더 이상 어떤 가능성,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교회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또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죄를 자꾸 자백하고 고백할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잠언에도 구약 성경에도 계속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도 산상 수훈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시카고라는 곳에 아주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장례 예배가 있었어요. 보니까 나이도 많지 않은 대여섯 살 되는 그 아이의 장례식이었어요. 그 아이가 병들어서 이제 죽었는데 이제 장례를 다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장례 보면은 관에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그냥 뚜껑을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보면서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관에 덮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그래서 깨끗하게 양복도 입고 옷을 깨끗하게 입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 한 술에 취한 중년의 남자가 이렇게 뭐 비틀거리면서 그걸 지나가요. 근데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아이의 그 신발을 벗겨서 그 신발을 나중에 팔았어요. 한 1불 정도 밖에 안 되는 그 신발을 팔고 그걸 먹고 또 그걸 가지고 술을 사서 아주 또 취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타락한 구제불능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당시에 시카고에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1000명을 전도했던 위대한 그런 전도자 멜 트라더라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변화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그 누구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시점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바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그냥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뭐 도와달라는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2절 13절 읽어봐요. 그냥 자랑만 하다가 끝났어요. 자랑하기. 나는 저 훌륭합니다. 나는 훌륭합니다. 저기 있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훌륭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끝. 뭐 하나님께 부족한 게 없어요. 자기는 잘났기 때문에. 뭐 이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기도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지은 죄를 엄벌해서 저를 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나 더럽고 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게 하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마 두 종류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혹시 존재를 믿어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구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 두 번째는 자기가 그래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에 제가 옛날 고등학교 때에 그냥 이 경사길, 굉장히 급한 경사길인데 체력장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지키면서 막 뛰어 올라가게 합니다. 막 이제 정상에 올라가면 붙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그걸 또 표를 또 가슴에 이렇게 담고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말 참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그런데 그 말에 빠진 것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빼는 것이죠. 자기 혼자 힘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저는 살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지만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온 세계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서로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다시 그 코로나19가 아니라 또 다른 더 센 게 딱 우리한테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류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다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호흡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만약에 산소를 하나님께서 농도를 조금만 줄이시면은 아마 지금 다 하고 뭐 숨도 잘 못 쉬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산소가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우리가 늘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 이러고 있는 것이지 이게 조금이라도 없다면 물이 지금 떨어지고 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어느 카카오 그게 마비되니까 카톡도 안 되고 우리가 얼마나 불편해요. 뭐든지 조금만 없어지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아까도 그 주기도문을 고백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일용할 하루 쓸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은 내일도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라는 뜻이에요. 하루 쓸 것을 날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무슨 문제든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자기 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부르기는 하나님이 한번 불렀지만은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뭐 어떻고 12절에 나는 이래 두 번 하고 13절에 11절에 나는 다른 사람을 토색하지 아니하고 이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는이라는 또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12절에도 나는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중심이 누굽니까? 저기예요.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런 기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듣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주어가 누가 돼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요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항상 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전혀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자기 고백을 막 해요. 자기 혼자 말을 만들어서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심지어 어떤 기도는 막 설교를 하는 기도도 있어요. 뭐 거기서 막 설명을 해요. 기도할 때 뭐 복잡한 말로. 그럼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느끼면서 좋으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이런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그러한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남들은 들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들으시고 남들이 듣지 않을 것 같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세리가 드린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합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맞추고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 주시려고 또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기도를 드릴지 몰라서 그동안 잘못된 기도를 드렸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오늘 말씀대로 그런 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